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묻게 될 때 올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잘 정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궁열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비장함 가운데 기록된 편지입니다. AD 67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고 네로 황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에 누명을 씌워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 방화를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혔고 누구는 고문당하고 더러는 화형을 당하고 로마의 콜로세움에 있는 그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사도 바울 또한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1차 투옥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약 2년 만에 석방되게 되는데 이때의 수감은 소위 가택연금이라고 하여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긴 했지만 셋집에 거주하며 찾아오는 손님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데 AD 67년경 다시 한번 잡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것을 바울의 2차 투옥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다른 일반 죄수와 같이 취급을 받게 되는데 사슬에 매이게 되었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노쇠한 사도 바울의 몸이 점점 약해져 갔고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삶이 마감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절박하고 비장한 배경 속에서 이 디모데후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물론 사도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꼈던 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바울이 한창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디모데는 유대인이었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또 그의 딸 디모데에게는 어머니이죠. 유니게로부터 유대 신앙 전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즉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순혈주의, 정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유대인들은 차별하였고 차별을 넘어서 멸시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통 중의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수제자로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 또한 디모데에게 쓰고 있다라는 점은 바울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는지도 보여주지만 당시 사회를 생각할 때 젊은 청년을, 그것도 비정통 유대인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교훈과 격려, 또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전달하는 목회의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도입부는 통상적인 양식에 따른 문안 인사와 감사 기도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의 눈물과 신실한 믿음을 회상하면서 그와 다시 상봉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로이스와 유니게를 향한 안부도 잊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8절까지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직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어려운 일도 만나고 부끄러운 일도 만나고 위기의 순간도 만나게 되지만 그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 깨달은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복음과 고난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질적인 단어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산 것 아닙니까? 몸은 병들어 아팠고 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비참하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좋은 신분이 있었고 좋은 직업과 보장된 삶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이 떠돌이 신세를 자청한 것입니다. 바울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바울의 장래 희망이 도망자였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고문받는 것을 바울은 즐거워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고난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과 고난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전하는 마지막 말보다 진솔하고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너무나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 그 안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아프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생길로 나아가는 것 상상할 수도 없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면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는 인생은 참 재미있는 인생이 아닌가? 쉬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흘러가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바람 타고 떠나가는 인생처럼 쉽고 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바람이 불 때 날아가지 않고 버티는 인생이 의인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시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 반대로 가는 어리석은 바보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물살 따라 떠내려가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살을 거꾸로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연어들은 상처와 아픔의 투성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는 알을 낳고는 지쳐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 말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라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연단이라고 기회라고 축복이라고 유익한 것이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온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러한 길을 살아내셨습니다. 주님도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 길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될 때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통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기를 애써 피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좁은 길이라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담력과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